우리가 지난주에 사무엘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중요한 인물 두 사람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구속사를 위해서 쓰임을 받았던 한나였습니다. 한나는 이 구속사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했던 여행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아들 사무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시대를 바꾸어 나갔습니다. 그러나 엘리, 그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두웠고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하였고 그 두 아들은 예배를 무너뜨렸고 그들은 결국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첫째로 타락한 시대를 바꿀 수 있는 힘, 그것은 오늘 지금 우리의 신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하는 신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라고 하는 어떤 직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그 힘, 그것은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도 한나와 같이 이해할 수 없는 혹은 알 수 없는 그런 고통, 그런 상황에 오늘 우리가 놓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내가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좀 부족해서 이 한나와 같이 그저 지금 고통을 면하기 위한, 아들을 낳기 위한 기도를 지금 오늘 우리가 드린다 할지라도, 혹은 내 삶의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을 지금 내가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지금 그 기도를 통해서 시대를 바꾸어 가십니다. 여러분, 불량한 아들이었던 한 아들을 위해서 평생 기도했던 모니카, 그녀의 기도가 그 아들을 한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들었던 것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 헌신할 나시림을 세워가십니다. 평생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삶을 살아갈 나시림을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에 세워가십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고통 중에 있어도, 어려움 중에 있어도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삶의 다리가 여러분 아무리 오늘 우리가 넉넉하고 풍요롭다 할지라도 기도가 막히면 결국 은혜가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서지기 쉽고 연약해도 이 시간 에노스와 같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그때 바로 은혜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 흘러냅니다. 영적인 복을 얻기 위해서 야곱과 같이 오늘 우리가 지금 힘겨운 그런 광야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사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기도로 승부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무너진 이 가정을 세우고 오늘 우리를 세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 한나와 같이 오늘 우리가 기도로 삶을, 오늘 우리 가정을, 자녀를 세워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어떤 것인가?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가? 첫째, 하나님은 미신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첫 전쟁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스스로 답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묻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다가 보면 실수할 때가 있죠. 실패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 오늘 우리가 무엇을 찾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오늘 이 이스라엘처럼 행동합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현명한 답을 찾습니다. 신명기 23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적군을 치러 출전할 때에, 오늘 우리가 적군을 치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고 출전해 나갈 때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할지니, 그러니까 전쟁을 나가는 그 사람들은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하고 경건할지니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지 아니하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신명기 23장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진영을 더럽히면 오늘 하나님이 그 진영을 떠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삶이 더러우면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아무리 이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기 좋은 것들로 꾸며놓는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삶이 더러워지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오고 문제가 생기면 오늘 우리는 삶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언약궤가 내 안에 있으면, 언약궤와 내가 함께 있으면 오늘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혼니아 비니아스, 여러분, 형식적으로는 지금 언약궤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 전쟁 한복판 그 진영에 언약궤와 그들은 함께 있었어요. 여러분, 방법적으로는 옛 형태 그대로 이스라엘 그 전쟁에 그들이 동일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의 손으로 만든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가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질서 안에 하나님을 가둘 수 있다고 오늘 우리는 생각합니다.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오면 오늘 쉽게 그냥 언약궤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려움이 찾아오면, 문제가 생기면 교회에 나오고 오늘 우리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본질이 빠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책이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여러분 예배드리는 성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본질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도구를 찾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시간을 성경 공부를 하고 수많은 시간을 기도의 자리를 찾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도구이지 본질이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배를 드렸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을 알지 않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지금 오늘 우리는 도구를 만났을 뿐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길, 십계명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 그 어떤 것이든지 너를 위하여, 오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조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삶은 전혀 바뀌지 않는데 그저 내가 거룩한 예배 이 처소에 나왔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삶은 전혀 바뀌지 않는데 여러분, 내가 성경책 하나 들고 다닌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신명기 27장 5절에서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곳에 새 연장을 대지 말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제단을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인위적으로 여러분 이 강단을 꾸민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예전에 읽은 책 중에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장막이 어떤 것인가? 솔로몬의 장막처럼 화려한 장막이 아니라 비록 그냥 천조각으로 만들어버린 다윗의 장막이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며 춤을 출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는 그곳, 하나님은 그 장막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꾸민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가꾼다고 해서 멋지게 오늘 우리가 꾸며낸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 임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꾸지 않는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고 주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갈 때 본질이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먼저 기도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블레셋 이 이스라엘과 당시의 국경이 그냥 명확하지 않고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잦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이 블레셋을 통하여서 엘리의 집안을 심판하기 위한 특별한 방법을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다. 사무엘 2장 29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 엘리를 책망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사무엘상 3장 13절에서는 이 엘리의 집이 왜 심판당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그들이 알고 있는 죄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죄가 아니라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그 집을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이렇게 시작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성소입니다. 오늘 우리는 흙으로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우연히 그냥 이 땅에 나온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육신을 생명으로 만든 존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뭐냐면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인가 아닌가를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정상적이었다고 한다면 이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인가 아닌가를 물을 수 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느 곳에서도 그들은 이 전쟁이 누구를 위한 전쟁인지 묻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에서 전쟁에서 패했을 때 그 이유는 첫째,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전쟁을 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여리고성에서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기도 없는 전쟁은, 기도 없는 삶은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 여러분, 그는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번제를 드리고 전쟁을 치렀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여러분 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떤 곳에서도 그 전쟁이
승리한 전쟁이 아니요 실패한 전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번제를 드리고 전쟁에 참여했던 이유는 그가 전쟁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얼마나 좋은 곳에 진지를 구축하느냐가 중요했습니다.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금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이 군대의 사기가 중요했다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다가올수록 그는 조급했고 결국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스스로 제사를 치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중요하다. 태도가 중요하다. 오늘날 이처럼 이겼지만 이기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에는 이긴 것 같고 눈에는 풍요로운 것 같고 눈에는 많은 것을 거느리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정작 이기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마치 사울처럼 수양의 기름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여러분, 버림받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를 자축하며 오늘 우리가 성공을 자축하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그런 인생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가 그 인생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궤를 지녔다고 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싸움에 이겼다고 해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울은 전쟁에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에서 실패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인지 아닌지, 이 싸움이 바로 하나님이 치르실 싸움인지 아닌지를 먼저 묻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느끼는 그 감정, 그 느낌으로 싸움을 하고 오늘 우리가 전쟁을 하여 오늘 우리가 이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겨도 그 인생은 이긴 삶이 아닙니다. 성공해도 여러분 그 인생은 성공한 삶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중요한 것은 바른 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참 특이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어요. 자, 엘리의 아들이었던 비느하스, 그의 아내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망한 가문의 아내, 그녀의 죽음을 왜 하나님은 지금 주목하고 있을까요? 엘리 그리고 비느하스가 죽었습니다. 그녀도 지금 해산을 하며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 바로 아비도 없이 어미도 없이 지금 남겨질 이 아이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난 것을 지금 슬퍼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몰락하는 가운데에도 죽어가는 가운데도 지금 남겨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한 한 여인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타락한 공동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있던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바로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가를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태도죠. 자세입니다. 모세조차도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예물을 가지고 이곳에 나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자세로 지금 내가 이곳에 서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모세가 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 기도했을 때 이것이 바로 영적 지도자의 자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우리에게 여호수아와 같은 용맹한 그러한 장군이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이스라엘과 같이 용맹한 군사가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더욱 중요한 것은 그 전쟁에 지금 나아갈 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언약궤를 메고 진중에 나가 싸우는 사람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칼을 들고 싸움에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기도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 여러분, 언약궤가 진중에 나갔을 때 성경은 그가 성전에 나아가 기도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앉아서 그저 전쟁의 소식을 들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여호수아와 같이 용맹한 장군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스라엘과 같이 용맹한 군대가 오늘 우리에 앞서 나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지금 내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지금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교회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있던 한 여인을 지금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 엘리, 여러분, 나라의 명운이 걸린 이 전쟁을 앞두고 그는 하나님께 나가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싸움을 당장 이기고 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야 돼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었던 이 엘리, 그는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소식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가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누가 얻고 누가 잃어버리느냐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예배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배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본질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